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교회, 그 진짜 교회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인 곳이 그야말로 영적 용광로가 되었을 때, 그 용광로에서 완전히 다 녹아지면서 새롭게 탁 보물처럼 던져지고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교회였다는 거죠.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등장했던 그 교회는요, 바로 그 교회는 그냥 툭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바로 그런 것,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곳이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약속과 예언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며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교통하고 하늘에 속한 그런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교회가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여기에 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여야 하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요, 신앙생활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여러 어떤 세상 삶 가운데 하나의 삶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정도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요, 이건 인생을 던지며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냐? 예, 이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삶을 여기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묶고 풀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땅에 처음 나타났던 교회가 보여준 그 모습은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게 그거니까 말이죠.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첫 반응은 뭐였느냐?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그럴 때는요, 사실은 거기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가 뭐냐? 이 무서움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fear이라고 하는 무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무서움이라는 건 어떻게 오느냐? 이거는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누가 칼을 들이대면 무섭잖아요.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서움의 감정의 바닥에는요,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영향력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서움은요, 죄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서움, 이것은요,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자체가 생명의 어떤 능력이 잠식당하고 있는, 어떤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아버지는요, 세상 없어도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서운 아버지는 어떤 이유를 대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하는 절대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딴 게 다 돼도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하는 절대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하는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요, 그 신앙은 절대 바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섭다. 바른 신앙일 수 없어요. 그리고 무서움의 종교는요, 사실 신앙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슬람교처럼. 예, 그건 폭력이에요. 두려움할 때 하나는 무서움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영어로 말하면 awesome이라는 거예요. awesome. 경외함.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외함, 이거는요, 어떤 거냐? 나에게는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당황스러움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공간에 나하고 똑같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세계에 살아. 나한테는 없는 어떤 것이 있어. 다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바로 이 경외함이에요. 그 바닥에는요, 아주 신선한 그런 도전과 부러움과 충격이 있어요. 정말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신선한 어떤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영향력이 최대로 작동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경외함. 영향력은 경외함의 순간에 가장 크게 작동됩니다. 바로 그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두려움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냐? 바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wesome. 전부 다 그 놀라움으로, 경외함으로 꽉 차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 이것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을 때 바로 가장 구체적인 첫 번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래야죠. 정말로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말이죠, 세상 속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경외함과 놀라움을 가져야 돼요. 정말 성도들을 보면서 말이죠,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들이에요. 예,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교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죠. 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왜 초대교회를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이길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의 바닥에는요, 이 교인들, 성도들의 어떤 이 바닥에는요, 정말 우리 주님의 하나의 예언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게 깔려 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느끼면서 두려워했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모습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 정말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을 텐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모습, 그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그건 바로 그들이 이기심, 즉 자기 중심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기심, 자기 중심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44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기심, 이 자기중심은요, 이 원죄와 연결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건 절대 쉽게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기심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교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대놓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뭉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기적이야. 아주 교묘하게 그 층과 겹이 아주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언뜻 볼 때는 아주 모두를 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크게 보니까 이기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기적이 아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안에는 이기심이 딱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이기심은요, 생각보다 교활합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이기심은요,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독성입니다. 이기심은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시대를 꿰뚫은 통찰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이 시대가 왜 문제가 있느냐?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이 이기심이, 이 집요한 인간의 죄성이 말이죠, 신앙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물건을 나누어 함께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아서 나온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부흥하면 또 은혜 받을 때 막 또 은혜 받으면 막 이게 주잖아요. 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가져가고 말이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초대교회가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라 뒤에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이 초대교회 모습을 또 한 번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일컬어서 원시 공산주의가 이루어졌다. 무슨 원시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제 시스템 얘기 아닙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한 극단적 표현 방법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들을 덮고 있는 그 영성이. 그때 그 교인들, 그 교회 사람들을 덮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신앙이 바로 이기심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내 물건 다 나를 위해 쓰고 싶죠. 내 소유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그 이기심을 뛰어넘는, 자기중심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영성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페시픽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된 교회는요, 이기심을 이긴 그런 공동체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자신의 이기심을 못 박아 처리한 그런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기심이 판치고 있는 한 절대로 그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모습, 이기심을 십자가에 처리한 사람들의 그 모습,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욕망, 육체적 욕심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욕망, 육체적 욕심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46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정말 죄성의 또 다른 필연이에요. 예, 모든 인간들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육신의 욕심, 어떤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그냥 두면 저절로 저질이 됩니다. 저절로 추해지는 거예요. 정말 저절로 동물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문화를 보면요, 문화가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하면요,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반대가 돼요. 발달된 문명치고 더럽지 않은 문명이 없어요. 추하지 않은 문명이 없어요. 정말 문명이 발달하면요, 발달할수록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정말 너무나 육체적인 어떤 쾌락적 중심의 타락한 추악한 대로 가는 게 인간이에요. 왜? 육체적인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놀라운 발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스마트폰. 옛날 사람들을 보면요, 기절할 거예요. 손에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다니 말이죠. 정말 대단한, 그것이 막 연결돼서 막 동시에 온 세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네트워킹, 그것도 화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첨단 어떤 그런 IT가 발달된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 뭐가 발달되고 있어요? 어떤 거룩함이 발달되고 있습니까? 고상함이 발달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 판치고 있잖아요. 음란한 것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영상들과 그런 게임들과 그게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그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예요. 그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은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편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믿는 척 그래도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을 잡혀있는 사람 보면요, 다들 보면서 너도 우리 과구나. 별로 안 무서워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다고 하면 정말 그 어떤 그런 걸 뛰어넘는다고 하면 말이죠, 그 어떤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갖다가 정말 뛰어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말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되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의 관심과 열심이 다른 데가 아니라 거룩한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욕심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쾌락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그런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정말 거룩한 교제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거기 끝난 게 아니죠. 성전에 모였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떡을 떼며 이거는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석해도 이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 자리가 성찬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것도 말이죠, 그냥 억지로 그냥 힘들게 말이죠, 금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겁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라이프.
그런 삶의 이야기,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만큼 놀라워했던 그 모습은 바로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신앙으로 즐겁게 이기고 있었다.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그걸 즐겁게 이기고 있다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교인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교인들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와 기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어떤 내용인가 한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처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는요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 양과 손을 놓고 저도 물지 않고 정말 모든 적대적인 것들이 함께 되면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정말 주께서 결론처럼 그에게 던져준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처럼 말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의 파워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그 본성과 본능과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 그것들이 말하고 소리 지를 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주의 말씀이 먼저 말씀하시고, 혹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이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의 소리를 갖다가 그야말로 무참하게 깔아뭉개 버리시는. 언제부턴가 말이죠, 욕심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창피해져야 돼요. 그게 무가치해져야 돼요.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비참해져야 돼요. 그게 추악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주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그게 십자가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게 그거예요. 어떻게 못 박아요? 말씀이 내 속에서 그 모든 본능의 소리를, 욕심의 소리를, 이기심의 소리를 다 잠재우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바로 그 교회, 그 교인들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은 했지만, 저도 선포는 했지만 마음에 조금 찜찜함이 있는 걸 면할 수가 없어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왜? 우리 안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사실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 그러나 그래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교회, 그 교인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렇게 되면 포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정말 우리가 교인 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삶이 되는 순간 이미 주어진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호산나 교회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인들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살아야 합니다.